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할 때 이 마음속에서 정말 가슴 설레는 기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전상원 형제는 언제가 가장 흥분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까? 언제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하, 야, 참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구나. 예?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밥 먹을 때 아주 가슴이 설렙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나는 물고기를 잡을 때, 나는 취미생활을 할 때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즐겁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뜨겁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외워야 할, 자다가도 일어나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는 일에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만약에 육신의 일이 자꾸 떠오르고 염려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고민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채우고 있다면 아하, 나는 육신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영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거 왜 이렇게 힘든가? 여기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전상원 형제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 이것이 영의 사람이 하는 말인지 육의 사람이 하는 말인지를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아이고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예, 맞습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그죠? 예, 이거 어머니가 아침부터 정성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잘 먹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냥 한 숟갈 들더니 엄마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덜컥 내려간답니다. 예? 그래, 이것이 육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휴스턴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을 좀 해가지고 교우님들의 그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 꽤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음식이 아주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참 맛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우님들이 그냥 참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음식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드디어 이 음식을 가리키면서 아니 도대체 이 음식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음식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는 사이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웃기려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려고 역전시키는 왜 이게 극전의 반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제 마음이 정말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예. 물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는 와 웃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 5초간의 찰나 속에요 얼마나 정말 정적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뜨끔했는지 몰라요. 이야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거예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육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사람들이 와하하하 그때 분명히 웃었어요. 아주 분위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으로는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저 그냥 그 생각만 하면은 머리가 숙여지고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여러분 여기 적어 있죠? 이 음식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이 이야기는 영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육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영의 사람. 네, 영의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올까요? 찬미가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혜리 자매님. 네? 자, 이게 영적인 이야기인지 육적인 이야기인지 알아맞혀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운전을 어찌 저따위로 하는 거야?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쫙 끼어드는 겁니다. 네. 예, 육적인 사람. 이 어찌 저 따위, 그죠? 요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니까 까따 빠싸 짜
차카타파. 그 다음에 이거를 아 말고 어로 바꿔가지고 꺼, 떠, 뻐, 써, 쩌, 처, 커, 터, 퍼. 네. 아이, 우에, 요. 아니,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를 넣어가지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들은 대개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따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찌질이도 목이 없지. 네. 이거 뭡니까? 내 마음속에 화가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는 정말 복이 없지. 이거는 내 이 화난 마음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이 쫙 올라가면서 아이고 나는 찌질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주승미 집사님,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거 영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육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맞히기는 참 쉬운데 네? 우리가 생활에서 이런 거 정말 절제하고 네?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그 순간에 어두운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충동이 나를 자극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날마다 감싸고 있으면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네? 찬양과 감사와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아, 제가 이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이번에 생겼습니다. 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네? 찬미가 441장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요즘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요, 이거를 꼭 먼저 틉니다. 네. 전화기를 가지고 노래를 틀면서 이 노래를 새벽에 한 시간에 이 찬미를 들으면서 이 찬미를 부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내 맘에 위로 받으며 저마기 올무 피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참 좋죠, 그죠? 아멘.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 노래가 정말 하늘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줘 가지고 그 작곡자가 지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노래가 아닐까. 네. 여러분, 이 찬미 하나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소요됩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그리워한 그 아름다운 정신이 70년, 80년, 90년 만에 하나 탄생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외우고 부르고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런 노래가 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덤 아래 내려갈 때 적어도 노래 하나는 좀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름 남겨놓고 가지 마시고 노래, 아름다운 노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자,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육적인 사람입니까? 네? 양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네. 염소는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네? 육적인 사람이에요. 양이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이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네. 생활 습관처럼 그 다음에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한 것들은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게 염소에 하는 말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는 얼마나 정말 이제는 겸손해졌는지, 이제는 정말 자기의 죄를 아는지.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뭐라 그럽니까? 집안의 탕자가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이, 그 작은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송아지를 잡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복려하고 고생하고 일을 하고 땀을 흘렸건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니 반을 탕진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양의 말이에요? 염소의 말이에요? 예? 하는 염소의 말이에요. 염소의 말.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양의 우는 소리하고 염소 우는 소리를 제대로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네. 비슷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제가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거를 자꾸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다. 이거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12정탐꾼 가운데 2정탐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10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볼 때 무엇이 영적인 이야기인지 육적인 이야기인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막다가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분께 내가 무엇을 할까? 300데나리온?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왜 낭비를 하는 거야? 다 육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 글 하나하나를 만드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여졌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요걸 보세요. 도시, 계곡, 바다, 사막, 들판, 산, 그늘, 광야, 나라, 강, 성벽,
수렁 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장소, 지형,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모든 장소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예, 그거를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의 종로로 살 때는 뭐예요? 죄악의 도시. 참 번영한 장소였고 정말 먹을 것이 주변에 널려 있었고 걱정, 근심할 것 없는 장소였지만은 그들의 몸은 뭐였어요? 노예였다는 사실이 노예. 죄악의 도시. 하나님께서 거기를 탈출하게 하시면서 드디어 계곡을 지나가죠, 그죠? 그 계곡은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산과 산 사이에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는 큰 해변이 있긴 있었지만은 북쪽과 남쪽에 산으로 가로놓여 있고 도망을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으로 애굽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의 계곡이다. 그 다음에 모세,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뭐예요? 바다의 물을 가르신 기적의 바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해보니까요, 모든 장소들이 다 나와요. 바다, 사막, 들판, 산, 그늘, 광야, 강, 여리고, 성벽, 재물의 수렁. 이게 뭡니까? 이 아이성, 예?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물건을 탐을 해가지고 그것을 장막 안에 다 감추는 그 장소, 그것이 재물의 수렁이었다. 수렁.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뭡니까? 당신이 말이야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벽돌을 2배로 걷어내야 된다고, 예? 집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말들.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예? 이런 말들. 예?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그때 당시에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했는가.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 영의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육의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놨을 때 제가 이것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영의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 그런 영적인 생각, 그런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게 돼 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사망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 희망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 영의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 되겠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순종의 포커스도 또한 맞춰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산 믿음을 실천하여 강한 남녀로 성장하라.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그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이와 사랑의 길이와 넓이 높이 깊이 이거를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흘러넘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남성들만 한번 불러봅시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성분들 부르겠습니다. 믿음 충만 내 영혼아, 믿음 충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믿음 충만.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충만 내 영혼아, 은혜 충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은혜 충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고,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점점 우리는 더 못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을요,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여러분 주위를 메꾸시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를 즐겨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지금 적어왔어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되겠어요. 불신을 말하지 맙시다. 믿음을 말합시다. 불평을 말하지 맙시다. 은혜를 이야기합시다. 슬픔을 말하지 맙시다. 기쁨을 서로 나눕시다. 원망을 말하지 맙시다. 감사한 것을 생각합시다. 어둠에 거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죽음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납시다. 기도로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은 형제 왜 웃었어요 중간에? 그 목사님 직업 떨어지잖아요. 이거 뭐요? 아유 교인들이 다 이렇게 그냥 변화돼 버리면은, 예? 아주 참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모두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죠? 예.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5가지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체계적이고 변화되고 열심히 있고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변순자 어머니, 우리 사근 형제가 네.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제일 저는 문제고 걔가 기뻐하면 내가 제일 기쁩니다. 예, 우리 상은 형제가 그저 밥 먹으면은 잘 먹으면 어머니가 기쁩니까? 예? 그렇죠. 안 먹어도 배부르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 상은 형제 어머니 만든 밥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죠, 그죠? 예.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예? 우리 182장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시작.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네 바르셨나. 아니, 이 찬미가를 지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로 본 거예요? 응? 벌레로 본 거예요, 벌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자기를 벌레로 봤죠? 예? 아니, 자기 자신을 어떤 왕이나 권세 있는 자나 아주 돈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벌레, 지렁이로 본 거예요. 이 이사야 4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 버전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개정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존재구나,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까지 격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까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뭔가 물건을 사려면은 그만한 돈을, 값을 정당하게 지불을 해야 그것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이제 처음으로 녹음을 하는 이 카메라, 예? 이 카메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거의 600불 가까이의 돈이 지불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카메라의 가치가 얼마예요? 600불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가치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가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길을 걸어갈 때, 일을 할 때, 생각할 때, 밥 먹을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예.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제 영적인 사람의 첫 단계를 올라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깨달음, 두 번째 단계,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오늘 찬미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또 부르기가 죄송하지만 예? 그 중간 부분에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 같이요.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그냥 저절로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뭐 부모가 뭐 실수해서 난 태어났다. 정말 말도 안 돼.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걸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불평하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너무 공부하다가 힘들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 낳고 보니 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 끝없는 세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기쁨, 계속적인 성장, 하늘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깨달음 세 번째. 여러분 이 큰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드넓은 우주 이거 하나하나가요 다 뭐냐면 항성입니다. 항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은 이렇게 밝게 빛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사진에 찍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요 어떤 거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훨씬 더 큰 광명의 빛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를 앞으로 우리가 다 다녀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우게 될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요 그 금요일 오전에 동물들을 하나님이 쫙 지나가게 하시니까 너는 목이 긴 거 보니까 길이라 하자. 네? 너는 코가 긴 거 보니까 코끼리라고 하자. 네? 너는 그냥 조그마하니까는 생지라고 하자. 네? 근데 자기가 한 말을 나중에 아담이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안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생지를 보면 너 생지지 하고 자기가 지은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별자리에 다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는 우주의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장소를 여러분 좀 여행해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여행할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놓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좀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신체의 법칙,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네 번째 신체의 법칙, 우리가 얼마나 정교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두개골이 모두 몇 개의 뼈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두개골만, 머리뼈 말고 두개골만. 네?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두개골은 뼈가 없습니다. 예? 두 개의 고리를 뼈가 없습니까?
두개 골자가 뼈골자죠, 그죠? 자, 요 두개골을 제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개수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몇 개가 있냐면은 22개. 그리고 이 머리뼈는 두개골 말고 뭐 중심 뭐 그 속에 있는 거 다 합쳐가지고 29개의 뼈가 있는데 그것이 다 자유롭게 그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숨구멍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이렇게 채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의 뼈는 270개. 그러다가 어른이 돼가면서 이 뼈, 저 뼈가 조금씩 맞아가지고 다시 206개. 네. 아, 이 눈썹. 네? 이 눈썹이 지금 왜 있는 겁니까? 상원 형제. 비 맞으면. 아, 비 맞으면 물이 어디로 가라고요? 물이 요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싹 내려가라고. 네. 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먼지도요. 먼지도 먼지. 내려오지 말고 옆으로 싹 아니면 여기 있으라. 큰 사람. 예, 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우리 몸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갔을 때, 먼지 들어갔을 때, 딸꾹질은 또 왜 합니까? 그것도 물 때문에. 예, 음식을 뭐 잘못 먹었을 때 여기 지금 체하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 죄악의 세상의 세균들, 100조 개의 세균들이 한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균을 다 세보면 이게 셀 수 없어 가지고 그냥 100조라고 붙인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100조가 아니라 세어도 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몸속에는 100조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균이 많으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를 두신 거예요? 백혈구 1ml 입방의 그 입자 속에 백혈구를 4,000개 내지 9,000개, 네. 어린아이에게는 11,000개까지 그 백혈구를 두셔가지고는 이 안 좋은 세균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신경세포만 해도 1000억 개. 그 아래에 달려있는 조그만 시냅스가 100조 개. 핏줄의 총 혈관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3바퀴를 도는 그런 핏줄, 그런 혈관이 우리 몸속에. 아,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 이런 아버님을 여러분 영원히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영적인 깨달음 5번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이런 약속을 세어보니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네? 33,00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의 귀절이 31,139절인가 그런데 어떻게 성경절보다 더 약속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성경절 안에 약속이 2개, 3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명령, 네?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금지적 율법이 정확하게 365가지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데요.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366번이 나오더랍니다. 어떤 책에는요 365번이 나와요. 근데 어떤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몇 번을 세우는지 아니?
366번을 기록을 해놨어. 근데 왜 366번인지 아니? 그렇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법문한 목사님이 아니 365일이면 65일이 왜 366개일까? 윤달이 있다는 거예요. 윤달.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윤달에 28일이 있고 그 다음에 29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적어놓았다 하는 내용이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브라드 목사님의 생애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고민의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아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용기를 가지지 않습니까? 네? 아멘. 전상은 형제,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까? 아멘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 읽고 여러분은 빨간 글씨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제가 얘기를 여러분이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요. 비행기 그때 탄 그 비행기가 에어트레인이라는, 그 여기는 그런 비행기가 오지 않는데 애틀란타에서 저기 휴스턴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타가지고 이제 쫙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뭘 줍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음료수도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땅콩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뭘 하나 받았냐면 요만한 이 프레첼 그 봉지를 받았어요. 아니 그걸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그 프레첼 몇 개 정도 들었을까요? 그 속에. 네? 아주 조그마한 그 프레첼 한 5개, 6개밖에 안 들었어요. 왜 그 좀 이왕이면 좀 한 10개, 20개 좀 주지 왜 적게 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하고, 음료수도 많이 먹으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마 적게 주는지.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그 프레첼의 뒤에 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그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영어를 내가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나 없나 쫙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종이 뒤에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예, 한번 봅시다. 벌써 읽어보셨죠? Think about our wonderful law fairs. fairs. 옛날에는 fairs 그랬는데 fairs at airtrain.com as you open pocket. 무슨 내용이에요? 이 파켓을 열 때 그냥 열지 말고 뭐라고요? 얼마나 내가 이 에어트레인 이 티켓을 싸게 샀는가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자 하나 5개 들은 그 과자 봉지 하나 주면서요 그 봉지 열면서 그냥 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싸게 잘 샀다. 그리고는 뭐라는 거예요? Place a pretzel in mouth. 집어넣을 때 With each crunch be reminded of our law fairs. 자, 임수님 비사 이게 뭔 뜻입니까? With each crunch be reminded of our law fairs. 네? 이걸 씹을 때마다 예. 이걸 씹을 때마다 예. 이 적은 가격을 지불한 걸 생각하라고. 예, be reminded of가 뭡니까? 이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예. 이 과자를 먹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는 정말 싸게 샀네 하는 생각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as you swallow.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 이 과자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넘기면서 다시 뭐하라? Remember again. 다시 생각하라.
Just how low the fares are. 얼마나 쌌던가. 이야, 정말 잘 샀다 하면서 그 프레첼을 넘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peat until pretzel packet is empty. 이것이 다 비워질 때까지 계속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야, 정말 누가 이것을 썼는지 너무나 감명적이다.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네, 왜냐면 제가 이거 다음에 써먹을 거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님에게 이거를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실천을 안 하고 내가 알려주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하면서. 그 다음 다섯 번째. Keep empty pocket to remind yourself to book at airtrain.com for our lowest fares and no booking fees. 네. 이거 끊을 때 부킹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다시 에어트레인에서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해서 이 종이를 뭐하라? 버리지 말고 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그 종이를 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가? 이거를 영적으로 제가 재해석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루를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껴보라. 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요,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요, 그냥 세수하러 양치자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밥 먹으러 달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를 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또는 세수를 하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런 은혜를 좀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영원한 천국을 받은 사람? 주미 집사님 확신하십니까? 영원한 구원? 네? 아멘. 영원한 세월? 정말 네?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대는 구속의 경륜으로 감격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요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정말 막 소리내어서 한 1시간, 2시간, 한 4시간까지도 제가 소리내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 2시간 소리 읽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 읽다가 나중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4시간째에는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 페이지마다 구속의 경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 자,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구멍으로 밥을 넘길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예, 아까 스왈로우 그래가지고 예?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가. 매일매일의 삶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쁨을 반복하라. 예? 아까 그거 다 MT 될 때까지 그걸 하나 먹으라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값싼 구원의 은혜와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격하라. 시작. 감격하라 내 영혼아, 감격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격하라. 여러분 요 그림을 좀 보시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이든이라는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을 거예요. 천지창조라는 곡, 놀람교향곡 이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황제교향곡, 종달새,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심포니 이런 여러 노래를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이제 먼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많이 들어본 노래입니까? 하이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노래를 지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명상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명상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흥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명상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지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노래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지어 우리 찬미가안에까지 나왔어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는 그녀 모든 원수에 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래서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에게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런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흘렀고 그래서 그 기쁨을 내가 작곡을 하여서 이렇게 좋은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요 수많은 고전 이 작곡가들을 보면은 많은 영광적인 노래가 있지만은 하이든처럼 생동감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노래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야 내 마음속에 좌정하게 되면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입에서 즐거운 말과 용기되는 말과 영적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성령의 말, 예수님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